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연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께 하심이라.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기에 하나님 그것을 모두 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디도서는 여러분 어제 묵상하셨듯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된 그 디도라는 젊은 목사에게 그 바울이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이 디도라는 목회자가 남은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이 그레데 섬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레데인들의 그 문제는 뭐였냐면 그 12절 그러니까 1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레데인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였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었고 먹을 것밖에 모르는 그런 게으른 병이었다. 어쩌면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그런 습성들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성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은 뭐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여기저기 나오긴 하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 1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어제 이제 묵상하셨듯이 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입으로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바른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 얘기가 계속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한 번 정도 묵상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읽어보시면서 좀 눈여겨 보셨으면 이제 그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먼저 2절 말씀은 이제 늙은 남자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늙은 남자들이 어떻게 그 바른 교훈, 그들에게 전하는 바른 교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은 늙은 여자에게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하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리고 이제 늙은 여자에게 동시에 당부를 하죠. 젊은 여자에게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젊은 여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 디도라는 사람도 아무래도 이제 젊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디도를 포함한 젊은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종이 이제 들어야 할 그런 교훈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 모든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면은 우리가 이 1절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이 바른 교훈의 특징의 하나는 이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그 우리가 각자 배워야 할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아는 것은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이나 이 말씀들이 또 이 복음만 말씀만 이렇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것은 이게 연령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를 우리가 교회 시스템을 좀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회학교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대충 뭐 고등부 그리고 이제 청년부까지는 연령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교육 시스템이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그냥 작년부가 되면 그냥 다 똑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든 젊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 연세가 있으시거나 연세가 뭐 있는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것을 배워야 하고 똑같은 것을 이제 듣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모두를 뭉뚱거려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연령에 따라서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다른 겁니다. 연령에 따라서도 살아가야 할 방식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여야 할 그런 선한 행동들이 다릅니다. 또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요. 남자가 갖춰야 할 그런 덕목이 있고요, 여자가 갖춰야 할 그런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지위에 따라서 다르죠. 오늘은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지만 종으로서는 그럼 과연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르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실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 배웠던 그런 삶의 교훈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울거먹으면서 노년의 시기를 산다면은 그건 정말로 잘못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기에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방법이 있다면 노년 시기에 살아가야 할 노년에 맞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그 바른 교훈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정말 매우 실생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바른 교훈을 너는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 1장 말씀과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어제 보았듯이 여러분, 그 1장 16절에서 우리 그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뭐라고 했었어요? 간단하게 말했죠. 분명히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행동은 어떤 거예요? 말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부인하고, 제가 이 부인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문상을 보니까 그냥 없다라는 그런 아예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 숨겨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그 부정을 하는 겁니다. 말로 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르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이것과 대조해서 지금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른 교훈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2절부터 나오는 그 바른 교훈이라고 나오는 것은요, 결코 수상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실제적인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예를 몇 가지 든다면요. 여러분 3절 말씀 경우 지금 늙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우리 상황과 좀 잘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한번 보시면 예론자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뭐 행실이 거룩하며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좀 제가 늙은 여자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해서 좀 바꾸면 이제 연세가 있으신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행실이 거룩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져야 할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해요?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모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남을 험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또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여성들이 가능하면 안 해야 할 그런 덕목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적용이 가능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지금에 말하는 그 적용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른 교훈이 되지만 지금 뭐 술의 종이 되는 그런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뭐 크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에 뭐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가 이 내용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그 말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진짜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든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든 우리의 삶이 진짜 선한 행실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강조점을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새벽에라서 제가 이거 뭐 2절부터 하나씩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냥 말씀에 이런 것이 있네, 말씀에 이런 것이 있네, 그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해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해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늙은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좀 연세가 내가 좀 느끼기에 나는 연세가 좀 있는 남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씩 이 단어를 하나씩 곱씹으면서 내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삶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나이 드신 연세 있으신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그런 해당이 된다면은 이 말씀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진짜로 살고 있는가? 이 삶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젊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젊은 여성들이라면 이 말씀을 내가 곱씹어보면서 내 삶을 비교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디도를 포함한 젊은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젊은 남성들이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이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그냥 단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라서 진짜 더 구체로 나누지 못하지만요. 여러분 1장 16절에서 나오는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과 2장에서 나오는 바른 교훈을 가진 그 사람의 그 차이점 하나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나오는 그 바르지 못한 사람과 2장 1절에서 나오는 바른 교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1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장 1절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선한 행실을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교훈과 바르지 못한 교훈의 그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교훈을 한 단어씩 잘 묵상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끝은 아닙니다.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부분이요. 5절 뒷부분 보시면은 몇 가지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5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데 그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표현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0절 뒷부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에게 실컷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해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빛이 날 때는 언제이고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고 빛을 잃을 때는 관절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맞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나눴듯이요. 말은 신앙인답게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행동이 선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고 빛을 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을 봐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부흥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멋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교회 좋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그런 데가 있나요? 교회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저 교회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요즘에 뭐 이거 이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만약에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빛나지 않고 비방거리가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국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되냐 비방거리가 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빛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게 만들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만드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는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만큼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은요 전혀 빛이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도요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켜요. 우리를 양육시키는데 어떻게 양육을 시키냐면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은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중간 생략하고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 양육이 어디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행위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삶의 본을 보여서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 디도서는 바소 바울이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줬기 때문에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에게 더 와닿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유창한 말로 여러분에게 잘할지라도 제가 사실 실제로 삶을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저는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따라서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한 정말 말은 기가 막히게 직장 가서 잘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삶을 그런 선함으로 살지 않으시게 되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업신여김을 받게 되신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맞지 않고 정말 빛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억신여김 받지 않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